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기에는 짧게 써놨어요.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인데 그 뒤에를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멋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더 멋지게 예수 믿어보고 싶어하고, 아마 교회 나오시면서 나도 교회 다니면서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아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잘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셔서 내가 귀하게 한번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남도 씨, 김남도 여러분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쓴 그 책 중에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회란 준비의 동의어. 기회하고 준비라는 것은 같다고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오지 않은 때가 실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준비하세요. 모죽처럼, 끓는 물처럼, 태양처럼. 그래서 이분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회라는 건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라는 건 찾아온대요. 그래서 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들이 없다면 잘 준비하면 기회는 반드시 어느 때가 되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또 예수를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소위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실은 다 저희하고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꾸중도 듣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성경에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제자로 삼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즉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힌 순간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어떤 그런 동정 어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높은 자리만 이 제자들은 탐을 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나중에 들어서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들로, 그리고 때로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일까지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면서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이게 박해를 했대요.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교회만 박해한 그런 자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흠이 없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복음과 충돌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는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고 하고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막 암송하고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도 박해했고, 한편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100% 지키려고 했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빌립보 교회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바울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한번 그 다음에 볼 본문을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지명이 나오죠. 자,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 이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 신뢰라고 가말리엘하고 두 분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대 알아주잖아요. 또 연대고대 알아주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그 대학교의 총장님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최고의 높은 그런 지식이 있는 율법학자에게 그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탁월했고 무엇보다도 학력으로 보더라도 최고로 좋은 그런 학력을 가졌고 또 지역도 뒤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주 그때 당시 알아주는 우리 괜찮은 지역 다소라는 곳의 출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가문 또 그 다음에 학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이 탁월함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7절입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하자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제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하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도 무시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이 담임 목사님이었냐면은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이시아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결코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모세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좋겠는데 정결의식, 우리 성경에는 결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결의식을 당신이 하면 좋겠다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런 정결의식을 하고 일주일이 다 끝날 때쯤에 마침 아시아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예배소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산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드로비메라고 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방인이거든. 이방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머릿속에 착각하기를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소동을 했는지 해서 막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습도 무시하지, 모세율법을 최고로 소중하게 하겠는데 모세율법 무시하지, 거기에다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하지, 그러한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을 갖다 소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이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그 자리에 도착하게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맡고 있냐, 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다 이야기가 달라요. 전부 다. 그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남들이 때리니까 같이 막 그렇게 구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막 뒤에서도 바울을 죽여라 하고 막 사람들이 소동을 계속 하니까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 천부장이 자기 군인들이 있는 그 영내로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이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이때 당시 헬라말 코이네라고 하는데 이 헬라말은 그 주변의 공통의 언어였어요. 공통의 언어. 그러니까 이 헬라말을 쓰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그 지역의 방언, 지역의 언어들이 있었지만 언어가 다 통할 정도로 이 공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방금 읽었더니 37절에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라고 할 때 헬라말을 아는 사람들은 주로 공용어였지만 어떤 사람들이 잘 알았냐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영어를 잘한다거나 그럴 때 조금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 학문도 있고 배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헬라말이 공용어였었지만 헬라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학문의 지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가 헬라말 할 줄 아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이 천부장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사회적 지위 또 어떤 학문 그런 것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라고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할 줄 안다고 하자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를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자객 4,000명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를 잘 기록한 한 사람이 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이 사람이 쓴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AD 54년경에 한 애굽 사람인데 애굽 출신의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무려 대략 한 3만 명 정도 됐답니다. 3만 명. 근데 여기 4,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중에 4,000명은 뭐 오늘날의 어떤 특수부대 여기서 자격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누군가를 암살할 목적으로 특별히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로마 정부나 이런 것들을 뒤엎기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 이 애굽 출신의 이 사람이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400명의 사람들 자객을 동원해 갖고 소위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 군대에 의해서 일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애굽인 이 거짓 선지자도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혹시 더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이 작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어떤 읍내 같은 그런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라고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거기에서 다소시라고 할 때는 우리 광주광역시처럼 예전에는 우리 따로 분리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리기아는 좀 큰 그 행정구역에다 보시면 되고 다소는 시를 얘기하는데 이 다소시의 시민이래요. 거기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청을 하나 합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 앞에서도 보았던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거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태어났던 이곳은 헬레니즘의 아주 중요한 문화의 중심 중에 하나였었고요. 이 다소는 대학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학문도 이렇게 높았던 학구열도 높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문화 수준도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었었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많이 좀 평준화가 됐지만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과거에 좀 지역을 심하게 차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좀 우습게 봤어요. 이렇게 깔보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관서지방 같은 데도 관동지방 같은 데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종종 뭐가 일어나요? 이게 난이 많이 일어나죠. 막 그런 데서 이게 차별받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차별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그랬는데 이 다소라는 것은 거꾸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그곳 출신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여름 방학이 되면 누가 내려와냐 외갓집도 할머니 집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서울 애들이 어디서 왔냐 서울서 왔다고 하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되게 여러분들은 그거 잘 모르죠.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부러웠어요. 서울서 왔다고 하면 또 고속버스 타고 왔다고 하면 되게 부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쉬잖아요. 지금 뭐 자가용 끌고 다니지만 휴게소 가면은 뭐 사 먹잖아요. 이게 노란 거 막 밥 땡땡 무슨 우유 같은 거.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막 그게 타고 다녔다는 것도 부럽고 막 그런 것도 부럽고 저희는 지금 어떤 그 방송 요즘은 이제 지상파가 되어서 잘 나오지만 어떤 방송이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나왔던 그게 있어요. 모래시계 그런 드라마 아시죠? 다들 막 그때 기도만 하신 것처럼 막 난 안 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봤다고 하는데 막 그때 막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지방은 못 봤거든요. 지방은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다소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그곳 출신이에요?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 그만큼 다소라는 것은 상당히 문화적인 수준도 높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로 아주 상당한 영향력 있는 지역이 다소였는데, 바로 바울이 그 지역 사람에다가 뭐라고요? 유대인이라는, 유대인. 그러니까 지역과 그의 출신,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을 보증해 주죠.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왜,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바울은 이런 거 자랑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걸 원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땅에 자기가 가졌던, 누렸던 그거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나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보았잖아요. 내 목숨이 설령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었다. 목숨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이 천부장 앞에서 유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타소 출신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의 관심은 하늘에만 있는데 이 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 이야기는 간단해요. 천부장이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게 있다고요? 다소 출신 그러면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철저히 유대인이다 그러면, 진짜 순수 유대인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유대인이세요,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천부장에게 본인이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변론이라고 하는데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다소 출신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바울은 영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양팔이 그때 당시 이렇게 결박을 당한 채 서 있었는데,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뒤편에서는 여전히 성난 군중들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이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성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좀 피신해서 몸도 좀 보호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잘못하다가는 아무리 군인들이 지켜준다 하더라도 이 군중들이 이 한꺼번에 많은 숫자들이 덤비게 되면 사도 바울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난 군중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인가 그가 하고 싶은 그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음을 그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층대에서 전한 것은 뭐였냐면, 이제 그 히브리 말로 그가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40절입니다. 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천부장이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죠. 허락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요? 출신이 보장해주고, 유대인이라는 게 보장해주고, 그 다음 그거 막 헬라 말도 하고 막 히브리 방언도 하고, 이 언어도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뢰하고 이제 허락한 거예요. 허락.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할지는 뻔하겠죠. 자, 바울이 층대위에 서서 백성의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히브리 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쪽 아랫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가끔 저 다른 데 타 지역에 갔다 저희 동네 말이 들려면 막 되게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막 다른 동네에 갔는데 저희 동네 막 방언이 나오면 막 허벌나게 좋더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면 괜히 막 이렇게 좀 반가워요. 그런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게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때 당시는 조금 약간 변형된 언어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제가 얘기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 아니야. 아람어로 되어 있어. 성경은 세 가지 언어, 크게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지만 한 가지 언어가 또 있잖아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같은 거. 근데 그 아람어로, 여기는 히브리어 되어 있지만 아람어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히브리 방언이죠. 그 방언으로 친근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 설명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울이 출신 지역, 그 다음에 출신 성분, 율법에 관한 탁월함,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수많은 그런 성품들이 복합적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오늘 이 앞에 부분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바울에게는 위급한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그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양치는 한 소년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니까 양치는 소년이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 양치면서 깨달았던 거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법칙.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그 푸는 그 방정식, 그 법을 알게 되면, 대입을 하게 되면 속속 풀리잖아요. 문제가 다르더라도 거기에다 집어내야 할 것만 대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속속 풀리는데, 이 다윗은 그 법칙을 하나 깨달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자도 곰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전혀 꿀리지 않죠.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은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올려놓은 다음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려지고 믿어지세요? 아니면 이것은 조금 어떤 소설처럼 느껴지세요? 아마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야, 이건 소설 같은 거 아니야? 좀 뭐가 좀 세상적인 얘기로 뻥이 좀 더해진 거 아니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장수, 키도 크고 갑옷도 있고 엄청난 그런 괴력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한 골리앗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그것도 돌멩이 하나에 그거 쓰러질 수 있어? 혹시 쓰러졌다 우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겨졌던 작은 일, 목욕하는 일, 이 양들을 치는 일,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더 큰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다윗을 준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작은 것을 잘하셔도 우리는 자꾸 큰 것을 잘하려고 그래요. 자꾸 큰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을 잘합니다. 늘 기도 생활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늘 말씀 앞에 서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되게 되면은요,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어도, 아무리 무서운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작은 거지만 맡겨드려요. 우리는 종종 큰 것만 맡겨드리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 것들 이렇게 늘 맡겨드려요. 하나님, 오늘 식사 준비해요. 이 식사가 저희 가족들에게 보약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작은 기도 같지만 그런 기도가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것이 패배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 내려놓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하세요.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성경에, 아니 역사적으로 찾아봐도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로마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지배해서 복음이 오히려 여러분 더 확산된 거 아세요? 헬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것으로 확산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헬라어로 이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거든요. 이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서 아까 공용어라고 그랬잖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가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로마의 평화가 계속 이어질 때 그걸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처럼 로마가 잘했던 게 뭐죠? 이렇게 도로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그 도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했던 한 나라가 만들어 놨던 그 길이 나중에 복음의 통로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빼앗기고 어떤 것을 손해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더 귀하게 여러분 쓰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의 법이 탁월했잖아요. 근데 이 법을 통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합법화됩니다. 합법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보이고 이제 복음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훨씬 더 많이 퍼지게 되죠. 우리나라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도 여러 번 드렸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서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교회로 바뀌게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실패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한 상황을 놓고 끝나서 실패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에서 특이한 그런 선교 역사가 있다고,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나라가 없었는데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이미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심양에 있는 그 동광교회 문광선 거기에서 존노스 목사님 성경을 번역해서 위쪽에서 내려오고, 또 이수정은 일본에서 또 성경을 번역해서 아래쪽에서 내려오고,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벌써 성경이 있고요, 성경을 읽고 세례 받겠다고 우리 세례 와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이 조선 땅에 일어난다는 걸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하나님의 손에 민족이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한 인생이 맡겨지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이때 당시는 목숨과 가족을 다 걸어야 갈 수 있는 거.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제가 중국으로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될 때 막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도 그나마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었죠.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면 거기에 있는 한인들이 있었고 물어볼 수 있었고, 아이들이 어렸었기 때문에 소아과가 있는지 또 약품은 제대로 있는지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지만 아브라함의 때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역을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맡기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할 때 맡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한때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저 광야에서 목양을 하는 그런 목동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쉽게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모세는 또 이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을 상상했을 거예요. 한때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 자기 자신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왕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살인죄를 지었고 또 바로에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걸 다 맡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장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택함받은 것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장함을 입었고 그리고 나는 그의 은혜로 나는 부름받은 존재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 운전 지금 뭐 잘하지만 이게 버스 같은 거 우리 운전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운전사에게 그냥 맡기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맡기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바울의 이렇게 훌륭한 점이 그런 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이 구타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중요한 기회로 쓰실 거라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유대인들 앞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소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가져다 놓고 요리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채소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될래, 나는 저렇게 안 될래 흩어져 버리게 되면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리사에게 다 맡겨질 때 맛있는 요리로 거듭납니다. 음악이라는 것에 삶을 내어놓은 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20세기 전반 세계 최고의 지휘자로 꼽힌 사람이 이탈리아 출신의 아르투로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토스카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토스카니가 원래 꿈은 뭐냐면 첼리스트였대요. 첼리스트. 열심히 이게 첼로도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왕립학교, 유럽 같은 데는 유명한 그런 음악원들이, 이런 왕립에 사는 음악원들이 지금도 많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렇게 첼리스트의 꿈을 가지고 9살에 파르마 왕립 음악원에 입학을 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잘 배우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근시가 심해갖고 악보를 볼 수가 없었답니다. 악보를.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 음악하는 사람은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이 이 토스카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근시가 심해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근시가 심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토스카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음악을 좋아해요. 다 암기를 해버렸대요. 암기를. 한번 오케스트라고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무려 이 파트별로 이렇게 다 악보가 다르거든요. 악기별로 20-30개나 되는 그런 악보를 갖다가 모든 악보를 다 외울 정도로 악보를 외워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종종 이렇게 피아노 콘서트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1시간, 2시간을 그거 외워서 하는 거 아시죠? 악보도 없이. 우리는 성경 한 절만 외우라고 해도 막 힘들어하는데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음표를 외워야 되는데 1시간 이상을 그걸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 토스카니가 오케스트라 악보를 악기별로 많게는 20-30개 되는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외웠대요. 한 번은 베르디 오페라의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공연을 위해서 브라질로 이렇게 떠났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이 이렇게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끝나게 됐어요. 이게 무려 그 시간이요 3시간 30분이래요.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이게 3시간 30분 동안 그 공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1시간도 뭐 힘들어 하는데 3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연주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 지휘자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러다간 정말 엄청난 손해도 봐야 되고 또 막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하고, 그런데 그때 어떤 단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 책임자에게. 우리 단원 중에 토스카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악보를 다 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만약에 맡겨서 우리도 이 사람이 하는 대로 잘 따라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악보에 대로 잘 지휘해 준다면 어렵지만 이 공연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 토스카니에게 그 지휘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팜플렛 다 나오잖아요. 딱 나오는데 본인들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지휘자가 와서 지휘를 할 줄 알았는데 무명해.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19살인가 봐. 아주 어린 나이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 딱 나와서 지휘를 하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팜플렛에 나와 있는 그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야유하고 막 이런 공연을 우리가 보려고 막 비싼 돈을 줬냐 막 그런 얘기도 오고 갔겠죠. 그런 연주가 다 이렇게 시작되고 이 오페라 공연이 딱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그 야유의 소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무려 3시간 30분이나 되는 이 공연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약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약점이 있어요. 어떤 거 우리 개인도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음악에 맡기고 맡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연주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삶을 능히 정말 멋지게 다룰 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삶의 형편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부탁, 자녀들 함부로 자녀들 막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자녀들을 더 멋지게, 여러분이 양육하는 것보다 더 멋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교회도 그런다고 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 맡겨드리게 된다면 얻어 터지는 그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을 가장 멋진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주하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때, 이 토스카가니가 나중에 어떤 곳에까지 올려드냐면 라스칼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상임지휘자가 되고요, 뉴욕 필하모니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그곳에서 상임지휘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위대한 손이 여러분들께 빚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무엇이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토기장이 진흙을 빚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손으로 그렇게 지어져서 주님의 멋진 작품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